살다 보면 좋은 일도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납니다. 절망할 수 있는 일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으로 고난당하고 의사를 만나도 병원을 찾아도 해결하지 못할 때 낙심이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또 마음의 치유는 또 어디서 그게 해결이 될까요? 가난이라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면에 그런 환경도 이겨낸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었다 치더라도 우리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문제를 맡겨라. 우리가 지금은 자동차가 많이 발달이 되지만 1950년, 60년도에는 역전의 지게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게꾼한테 맡기면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감당해 내실 겁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태어났는데 정상적이지 않아요. 19개월째 되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며칠이라도 보고 그리고 안 보인 거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안 보이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귀도 안 들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그러니 더군다나 말도 누래갖고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거는 설리반 선생을 만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희망찬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슴에 감동을 줍니다. 누가 불쌍한 자냐 기자가 물었을 때 헬런 켈러라는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을 못 보는 자가 불행한 자가 아니라 비전을 못 보는 자가 불행한 자다. 이 세상에 모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핵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강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해낸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는 말로 1000번을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는 분입니다. 오늘 낮에 여러분이 느끼는 태양, 빛으로부터 이 에너지는 하나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태양은 그리고 그 밤의 그 달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마지막 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 보게 하고 희망의 소식을 들려줌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걸로 확신합니다. 헬런 켈러는 못 봤지만 봤어요. 못 들었지만 희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만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이 끓는 걸 임계점이라 그럽니다. 라면 하나 끓여도 끓은 다음에 이것을 먹는데 안 끓여서 넣는데 한번 7, 80도 된 데 넣어보십시오. 이게 라면인지 라면 과자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되느냐? 쇠붙이도 움직입니다. 그게 전기기관차예요. 석탄은 나무로 불을 만들어서 쇠붙이를 내연 기관으로 움직여갖고 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00도씨까지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는 60도, 누구는 80도, 누구는 90몇 도 오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힘내시면, 좀 더 내면은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냄비도 60, 70도는 거의 끄떡 없어요. 근데 100도가 되면 막 끓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거품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역사하시면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걸로 믿습니다. 망칠 일도 그렇습니다. 대리석을 깨는 것도 한 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다 2번, 그리고 10번, 그리고 20번, 70번, 90번, 99번, 그 다음에 100번 딱 때려서 쫙 깨진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 그리고 꼴론 인계죄를 그냥 가고 있다.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열정의 기도를 통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애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대신해서 간구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스스로 내가 태어나서 왕 같은 역할, 선지자 역할, 사자 역할을 해야 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헌신적인 기도였어요. 헌신적으로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제사장, 야, 너 술 먹고 기도하냐? 얼굴이 왜 빨가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러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한나의 간절함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열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 간절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혈액이 막 붉어집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할 때 그 기도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뭔 방울? 여러분 눈에 핏줄이 쓴다고 그러죠. 얼마나 신경 쓰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마일리지가 쌓여서 끓는 물에 도달하고, 그리고 101번째 100번째 쫙 쪼개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함께할 걸로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생각의 전환을 긍정으로 해라. 긍정으로 해라.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절망할 때 하는 얘기가 나 그냥 그만 살고 싶어. 나 그냥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 때 자살이다 그래요. 우리 전사님이 빨갛게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 반대로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다양합니다. 의심하는 것도 믿어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더 많은 의심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더하는 나는 주님이 그 십자가 창자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지 않고 여기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뭘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만 가지면 돼요. 어떻게?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긍정으로. 나는 된다. 그게 자살이 아니라 뭘자? 살자. 믿습니까? 나는 될 걸로 믿는다. 나는 수술 안 해도 나는 된다. 나는 이긴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해낼 걸로 믿습니다. 자, 역경을 거꾸로 하니까 그동안 어떻게 쌓아졌던 경력이 되는 거예요. 자, 몇 개 더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힘들다. 그러더니 너만 힘든 게 아니야.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거. 그래, 다 힘들어. 그런데 힘을 낸 자만 이겨낼 수 있어. 고질병이라 그래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점 하나 딱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고질병.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지인들, 그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 위하는 그 기도도 점 하나 찍고 생각 하나 바꾸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중학교 때 읽었는데 50년 동안 새겨져 버렸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갑자기 그분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명쌤 기억납니까? 그거 하나 딱 읽고 그냥 그거에 사무쳐서 살았어요. 그냥 가난도 안 보이고 어려운 것도 안 보여요. 왜? 내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니까. 그냥 모든 걸 적극적으로. 연탄 장사하면 어때요? 붕어빵 팔면 어때요? 구두 닦으면 어때요? 내일은 승리하는데.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태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자식을 선물로 주시는데. 오빠가 죽어서 절망인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 자는 자를 뭐하러? 긍정적으로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나는 가능하다. 임파시블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입니다. 저도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그것도 그냥 수십 년 새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먹어 늙어가는 건 안 되더라고. 나이가 먹어서 그러니까 눈밑이 이렇게 처지는 거라든가 이게 깜빡거려서 이게 양경 써야 보이는 거는 이게 안 되는데 나머지 모든 건 다 되더라고. 노력하면 고시도 합격해. 대학교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합격해. 그럼 병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해. 그게 아니라 나는 점 하나 딱 찍으니까 나는 뭐 한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 인생은. 자, 또 하나 봅시다. 어디에도 꿈이 없다. 드럼이 있어 now 현재. 근데 꿈은 있어 여기 있다. 어디에? 지금 여기에. now here.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나중에 기도해야지. 아니 난 시간 나면 기도해. 그게 아니야.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증거가 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 4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8장 11절로 넘어오면, 자,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찾기 힘드니까 우리가 솔직히 서비스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찾아서 해주시는데. 자,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녀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는 부족하고 무능해도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룬다는 거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를 위해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니 세상에 먹거리가 천진데 창세기에서 보면 모든 열매를 맺게 하라. 바다에 수없는 물고기 탄생하게 하라. 우리 탄생했는데 우리 기껏해야 회 몇 가지밖에 못 먹습니까? 뭐 도미니, 아니 기억해 보세요. 뭐 도다리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10가지 이상을 못 먹은 것 같아. 그리고 일단 구분이 안 돼. 그냥 고추장 맛으로 먹었어. 근데 이름 모르는 물고기가 이것보다 수십 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방법은 널려져 있는데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뭘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럼 지금 고장이 났어. 그러면 공업사 가면 끝나는 거야. 의사한테 가서 메스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봉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오셨어. 출애기 14장을 통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뭐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신앙은 간단한 사람이 잘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뭐 박사학 있고 뭐 있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해. 그냥 막 가는 거야.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어느 분인지 아세요? 낫을 높여 놓고 그 벽에는 낫 있죠. 낫을 앞에 놓고 그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이 가르쳐줘도 낫 놓고도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겨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신앙으로 따지면 뭐냐? 그냥 단순하게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어찌 그 다음에 내 영광을, 이게 뭐냐면 선택된 자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를 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디를 읽어봐야 되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날 때부터 소경이야. 아까 헬렌 켈러처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딴지를 거는 건 알지. 자, 이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비아냥거리며 하나님 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고 뭐 믿는다고 하는 이분이 뭐 날 때부터 소경인데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뭐 잘못을 저질러 그랬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부모 잘못 다 하셔요. 자식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난 자식이 부모입니까? 자식이 선물이에요. 로또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사느니 주의란 거 보세요. 왜냐? 여러분, 자녀가 로또야. 이금 로또가 이미 하나님 자녀의 유혹을 일자라면, 로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그러니까 이게 뭐 부모 잘못, 자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순간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모도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뭐 하고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하자.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뭔 뜻이냐면, 그 하나님이 한 번으로 전능성을 갖고 계시지만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을 빛내게 하고 이름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럼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 민간인 거느리고 훈련했을 때는 당시 왕들이 무기를 다 갖고 있었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조공을 바쳤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근데 어느 날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들이 싸가지 없네. 그러니까 이거 침범이하고 그냥 다 뺏어버려야 되는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롯은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도 318명 민간인 훈련된 자에는 없었어. 아니, 칼이 있어요. 뭐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조카로 사로잡혀 다 끌려갔더라. 해서 뒤쫓아가서 다 멸하고 다 찾아왔어. 그럼 그 전쟁을 누가 했냐? 최초의 전쟁을 누가 했냐? 그랬을 때 멜기세덱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잘나서 무기가 뛰어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였다. 하나님 뭐 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위기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다 하면은 집사님의 위기를 해결할 걸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순간까지 내가 자녀의 도리를 다하면 되는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 하나 때문에 승리했던 거예요. 430년 노엘의 해방이 돼갖고 광야의 생활 속에 왜 그들이 버텨나갔느냐?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럼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시대에도 가뭄이 왔어요. 이거는 오늘날 어려움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버지 시대에도 가뭄이 와서 해결이 됐는데 이삭인 시대에도 가뭄이 왔어. 그래서 이제 딴 지역으로 옮길까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마. 그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농사져. 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어. 아니, 풍년만 잘 돼도 그 다음에는 농사 안 져도 되죠. 그죠?
100배를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 너 내가 평생 책임진다는 뜻이거든. 그래 가뭄이 왔고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못 마시면 사람이 목숨의 위기를 느끼는데 어떻게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이루냐. 막 시기하고 질투해갖고 우물 팠는데 메꿔버리고, 이삭이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메꿔버리고,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높인다. 믿습니까? 그래갖고 아까 파라 그럼, 아니 메꿔라. 그래서 팠는데 메꾸고, 그러면 다른 데 파면 되지 뭐. 여기를 팠는데 또 메꿨어. 그리고 여기를 팠는데 메꾸자, 그 사람 메꾸러 뭐 지쳐버린 거야. 하나님 백성을, 여러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쏟아 부어주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 쏟아 부은 영원한 하나님을 방해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되겠지.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영원히 승리하게 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넓혀가고 르봇이라는 우물에는 그들이 오지를 않았어. 그리고 졌다 그랬어. 그 왕이 찾아와. 왕이, 그리고 장관과 더불어.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얘기해. 야, 가만히 보니까 너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 뭐 한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기적을 체험해. 그러면서 누가 증거하느냐? 지금은 나만 증거하잖아. 또 여러분 가끔 간증하시면 여러분도 증거하죠. 근데 나중에 세월 지나면 누가 증거하느냐? 만민의 입이 말해. 야, 집사님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만민의 눈이 증거. 야, 이제 하나님 보이는구나. 그럴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건강이 안 좋아요. 끼어들면 가라 그래서 바쁘니까 끼어들었잖아. 빵빵거리면 그냥 피해주든지 그냥 알아서 내두세요. 그래서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랑하지도 않았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내가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낸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때 우리에게 약속했어. 이삭이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날 너희들도 이삭과 같이, 누구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뭔 자녀라? 아니 내일 잘 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이번에 월드컵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겨라고 기도도 안 했어 우리. 근데 이겼어. 눈 떠보니까 이겼더라고. 자,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월드컵 이번에 예? 이겼잖아요. 자, 그러면 게임 끝났어. 정민미 선생님 다음 주 기도 때 써서 해도 돼요. 예. 써하세요. 외우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정민미 선생님 애들 키우느라 못 봤어. 우리 김진희 집사 못 봤어. 하고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주일날 점심 식사 끝나고 거실에 어제 했던 게임을 봐. 그게 녹화 방송이야. 그러면 녹화 방송을 보는데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막 긴장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만나는 이미 예정된 전쟁이야. 왜 그러냐? 지게 안 해. 지면은 자녀가 지면 부모가 속상하니까. 자녀 때문에 부모가 티깍티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존심이거든요. 영 대신 하나님의 자존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게 안 해. 무너지게 안 해. 그리고 승리케 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 잘 안 돼. 그래도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된다. 해낸다. 우리는 해낼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풍 떠는 것하고 진짜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꿈속 그리고 허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실상은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도 다 승리했던 인물이에요. 야곱도 또 마찬가지예요. 도망갈 때는 맨몸으로 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돌배, 그냥 우리는 베개도 있잖아요. 근데 돌 이렇게 잤어. 근데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야.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킨다. 그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한다. 뭐하게 한다? 눈을 떴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야 되는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야 되고, 야곱은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삼촌 집에 갔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번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하냐면 라반 삼촌의 애들이 알아. 야, 우리 아버지 그 재산 다 갖고 갔나 봐.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라반이 미워하잖아. 그때는 가나안에 돌아오는 시기였죠. 여하튼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떤 위기도 해결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이 약속됐습니다. 오늘 이길 수 있는 거, 오늘의 눈물도 이겨낼 수 있는 거, 내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